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히 섬김 받으실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더디 간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져 있다고 그저 채찍 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렇기에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실은 사도행전 7장 전체인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60절까지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제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37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당시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으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한 한 집을 건축하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포로되어서 그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치고 또 이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7장 45절에 가면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한 거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아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5인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냐면 사람의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내가 평안한데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나오고요. 염소랑 같아서 목에 목줄을 잡고서 끌고 와도 안 딸려오는 게 그게 염소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넣어놔야 그래야 쫓아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도망쳐 나와 있었어요. 40년은 왕궁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두셨고 나머지 40년은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왜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했더니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젠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광야로. 그런데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돌았는데 그 광야를 도른 곳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던 곳이에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왜 일부러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양떼를 끌고서는 그 바위 틈 사이에 나 있는 그 풀들을 뜯기기 위해. 광야는,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광야는 중간중간 풀들이 조금씩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식물이 하나 없는 곳이, 그런 곳이 사막이거든요. 근데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에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풀들을 찾아서 양들을 먹이고 찾아다녔던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내서 자기가 다녔던 그 광야의 길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함께해서 40년을 그곳에서 또 지냈어요. 마약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려 본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들을 감당하게 해요. 상처받아서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게 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든, 어떤 고난 속에 있으셨든,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벗어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석으로 바꾸셨어요, 이미.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놀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집회에 같이 가서 이제 섬기는데 그 아이만 자기 눈에 보인 거야. 그 빨강머리 염색한 그 아이만. 그래서 다른 아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본인이 그 속에 살다 나왔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 눈에 드니까 이제 저를 데려다가 언니 쟤 좀 기도해줘, 쟤 좀 기도해줘. 저는 뭐 여기저기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쁜 손이 이제 부족할 정도인데 저 아이 눈에는 걔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끌어다가 그 아이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도 깨달았지만, 아, 그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 그것이 과거에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죄를 짓고 살았다 한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흠이 되지 않아요. 그게 잘못이 되지 않아요. 요즘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무슨 죄인 취급하지만 중구씨처럼 그렇게 낙인 찍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하지 않고 남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을 버리지 마라. 아내들을 버리지 말아요. 여자가 음행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아내들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요,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쫓겨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굶어요.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들은요, 늘 굶었어요.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이삭을 너희들이 죽을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포도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 마.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마. 왜요?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그네 보호법을 만드셨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처지가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듣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들이 이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좀 모자른 사람, 들떨어진 사람, 그들이 너희들의 이웃이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되고 싶으시면 약한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들 박스 버리실 때 테이프 다 뜯어버리세요. 그 박스 주우시는 분들은 한 트럭, 그 리어커를 가지고 가도요, 돈 10,000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프 안 떼서 버리면 그것까지 다 떼야 돼요. 그 많은 벌기 위해. 그거 떼서 버리세요. 그거 안 떼고 버리시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노숙자가 돼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으라고. 어디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은 섭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 사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인간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요, 시대별로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꽂아두셨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꽂아두셨어요. 일부러 태에서부터 택하셔서 훈련을 받아서, 안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을 중간중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안 꽂아두셨다면 사람은요,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성경이 지금껏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누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려고. 뭐 그 사람이 잘나서요? 제가 잘나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힌 사람을 시대별로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고요, 회개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내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근데 왜 굳이 발 씻김이었냐고요?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 발을 자기가 안 닦았어요. 주인의 발을 노예들이 닦았어요.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노예들이 발을 씻겼어요. 그 발 씻기는 일은요,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스스로 허리춤에 수건 차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거예요. 뭐 이게 뭐 별거야? 요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던 낙타와 역청과 꿀을 먹고 그 광야에서 지냈던,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요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그분 신발에 묶인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안 된다. 여기 번역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고치셔요. 신들매 감당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은 신들매,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그분의 발을 닦일 자격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들 말라기 이후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성경 기록의 그 뜬 기간을 따지자면 400년이에요. 말라기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재물은 상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11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토록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그 길을 여신 그 아버지, 그 명령에 그대로 고스란히 순종하신 예수님. 인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 자식도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면요, 후려치게 돼 있고 때리게 돼 있어요. 그냥 손이 가게 돼 있잖아요.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인간인데요, 흙으로 빚은 인간인데, 사실상은 따지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혈연의 관계도 아니고 그 어떤 관계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신대요. 다들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요, 개개인은 다 심판하셨어요. 개개인은 심판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느냐, 남은 자로 남느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버려지느냐예요. 대한민국을 사용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토록 좋아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는 자리로 못 갑니다. 가정에서 엉망으로 굴고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 어떤 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경책만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집에서는 악마고 교회에서는 천사였다. 내 딸이 나한테 악마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면을 쓴 악마. 교회 나가면 한없이 친절한 천사. 다른 새끼들까지 다 품고 만져주고 키워주고, 집에 들어오면 내 새끼들한테는 엉망으로 하고 남편한테도 엉망으로 하고,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잘못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지 성경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후벼 도려 파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똑바로 읽으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500번, 1000번 통달하지 마시고 정독하시고 삶을 고쳐가십시오. 내가 몇 번 통달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을 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쓰는 거 저는 사실은 반대예요. 필사하는 시간에 읽으시고 삶을 고쳐 사십시오. 그 필사에서 어디다 써요? 자랑하는 데 쓰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교회 갔다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거 이제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어디다 쓰게. 제가요, 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어요. 고등학교도 3년 내내 일기를 썼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줄곧 일기를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를 아주 오랫동안 써와서 아마 이번에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출판사 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한번 내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전 책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거 책 내본 사람의 솜씨인데 이래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썼냐고. 거의 손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 책 출판한다고 가지고 오면 문맥도 매끄럽지도 않고 글이 앞뒤가 안 맞는 그 문장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본인들이 전부 다 손을 대야 되는 지경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쓴 책이 너무 쉽게 잘 썼대요. 매끄럽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일기를 썼던 이력이 꽤 오랜 시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꽤 긴 시간 책을 많이 읽었고, 근데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들을 빼곡하게 기록을 해놨었어요. 응답받은 것들이나 하나님의 이제 대원받은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거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이 되니까. 자랑이 되니까. 필사해 놓은 거 그냥 둬요? 그 몇이나 있어요. 사람들 집에 오면 갖고 나와서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버려져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려져요. 유대인들의 그 성직자들, 그 율법사들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다 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마시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늘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껏 제가 이제 노회 목사님들과 지금 우리 교회 교단에 노회 들어간 지 한 6년,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를 드러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목사님들과 자꾸 대화를 자주 나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죠.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자꾸 고쳐서 말씀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생기셨지, 그전에는 저는 입을 닫고 살았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살았어요. 그럼 저 그냥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까도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만 치장하게 생겼대요. 밥도 못하게 생겼대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런데 저 어때요? 무늬만 공주죠? 정말 무늬만 공주지 못하는 게 없죠. 도배, 전기, 수도, 화장실. 교회 인테리어 할 때 바닥 우리 김경호 쌤이랑 저랑 둘이 다 깔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 소리 안 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제가 손재주가 마름으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쓰임 받는다기보다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쓰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에요. 그냥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린 천국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고요? 단지 우리 자아가 죽으면 가능해져요. 우리 승열이가 이번에 군대에 갔죠. 근데 이제 GP 수색대로 최전방으로 갔는데 우리 오경희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꿈을 꾸셨대.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열이가 차를 샀대요. 파란 차를. 자기 승용차를 샀는데 새 차는 아니었대요. 중고차인데 얼마 타지 않은 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샀다는 건요, 여러분들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승렬이가 군대 가서 사역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사역을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저 같은 사람, 그죠? 목회자,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하시는 걸 사역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세요. 자, 승렬이가 하고 있는 게 사역이에요. 그죠? 내가 죽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승렬이가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승렬이 군대 가면 내가 네 앞에 작은 돌을 들 거야. 근데 그렇게 못난 아이를 후임으로 두시고, 훈련할 때도 훈련병 때도 모자란 아이를 같이 옆에 붙여주셔갖고 그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자마자 그 조금 많이 부족한 아이를 또 하나님이 붙이셔서, 아니 왜 그 GP 수색대에 그 부족한 아이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안 뽑아요. 지가 간다고 했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착출돼서 왔으면 그런 사람 안 뽑거든요. 지가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딱 바로 후임으로, 바로 밑에 후임으로 와갖고요. 걔가 잘못한 건 싹 다 승렬이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할 일은 그냥 나서서 본인이 다 해치우고 그냥 그 아이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이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뭐냐면, 네 자아가 죽기 위해서 네 안에 올라오는 그것들을 너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해라. 올라오는 것들을 회개하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치받고 올라오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제가 백화점 다닐 때 그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밑에 있는 직원들 동생들이 그렇게 좀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제 성격에 안 맞아서요. 창고 정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놓는 걸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제가 어떻게 해요? 너 저리 비켜. 제가 늘 하는 말은 저리 비켜였어요. 너 저리 비켜 하고 애들을 치웠어요. 치우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했어요. 성이 안 차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답답한 거를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 시절부터 술을 그렇게 잘 드셨어요. 결혼해서는 이제 모태신앙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모태신앙이니까 신앙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하셨지. 그런데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되시기 전이에요. 지금은 그분의 입술로 본인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왜요? 창피한 걸 모르고? 아니요. 변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셨냐면, 그냥 인내하고 참았어요. 남편을 바꾸려고 들지 않고요. 자신을 내려놓는, 연속적인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이었어요. 자살하고도 싶었어요.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 인생을 참아내고 그분이 사역하셨나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맡겨진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내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 편하게 살게. 내 몸 희생해서. 자꾸 남한테 시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고치셔야 돼. 스스로 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세요. 내 몸 내가 스스로 건사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거 어떻게 희생해요? 내 거 어떻게 내어줘요?
스스로 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으로 들어가면서 남에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술 먹는 막술집에서 불러내서 그 자리에 세워서 노래를 하게 시켜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죽으려고 생각도 했지요. 죽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저 멀리까지 가시면서 오늘은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또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인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인내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승열이가 그 인내하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를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처음에 내 삶에서 되지 않으면 말하는 건 입담으로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인내하는 게 되지 않는다면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 눈에 들보 빼내야 다른 사람이 티 빼내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나한테서 죄를 들보를 빼내야 다른 사람이 죄를 제거하는 그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말로 해야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능력이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내고 가시고 본을 보이고 가셨어요. 왜요? 똑같이 살아라고, 똑같이 하라고. 근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거지들과 함께 하셨고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성직자들은요, 여러분들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레위인도 돌아가요. 피해서 가요. 성직자들이 피해서 가요. 가까이 안 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혼혈인이 다 돼버렸어요. 아수르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 땅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뽑아서 자기네 나라 땅으로 옮기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심었기 때문에 남녀가 섞여서 혼혈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그 혼혈아가 된 그 사람들을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요, 돌아서 갔어요. 일직선으로 가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땅을 가지 않기 위해서 뱅뱅뱅뱅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도록 혐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혐오하는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했어요. 나약한 자들, 문둥병자들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역들 어떻게 하죠? 고운 옷 입고 누가 자기 손 잡으면 아주 그냥 털어가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발을 씻기셨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사역이에요. 그 길에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는 곳은 빛나는 곳에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곳은 화려한 곳에 있잖아요. 나를 빛낼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빛나지 않은 곳으로 가줄래? 너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가줄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하는 영상들 다 보셨어요.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꺼낼 줄 몰라서 그 속에 두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굶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매마다 죽는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살릴 줄 몰라서 그 속에 두는 줄 아느냐. 그럼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려고 하는, 구해준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탈북시켜준다는 그 음성을, 그 얘기를 듣고도 그걸 포기하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라는 말을 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너희도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니? 너희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니? 승렬이처럼 그렇게 상사한테 혼이 나고 그렇게 꾸중을 듣고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는데 그 아이 대신 본인이 다 혼을 나는데도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네가 그 자리로 내려가 줄 수 있겠니? 승렬이는 이해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역이라고, 네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구나 하고 차를 사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대우받는 자리 선호하지 마십시오. 남들 안 가는 자리로 가십시오. 남들이 안 하는 일 하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면 빵과 음료수, 과일을 사들고 청소하시는 분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서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계셔서, 내지는 아저씨가 계셔서 우리 학교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한테는 깍듯하게 인사하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 찾아갑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맙시다. 입 벌리지 맙시다. 굶는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분들과 친구가 되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